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을 가르치려 말고 복음에 참여하라 이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부터 어제 8장까지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루어진 말들과 논증들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글입니다. 말씀인데, 너희들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자기 밑으로 깔아보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심지어는 어떤 놀라운 은사가 있든지 간에, 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야, 저거 복되다, 저거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 필요하다,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나 능력이나 탁월함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느냐, 그걸로 분별해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느냐라는 말은 너와 나를 세우느냐라는 말이고, 너와 나를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능력이, 그래서 그 은사가, 그래서 그 지식이, 그래서 그 사람이 너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냐 아니냐, 너와 내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은사가, 그 지식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와 나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드느냐,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지식이, 그 은사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로만 분별해야 된다. 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든다면 그건 너와 내 눈에 보이기에 좀 보잘것없어도 은사가 확실한 거고, 너와 내 눈에 대단해 보여도 그런 열매와 결과가 안 나타난다면 그런 건 은사가 아니다.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천하를 뒤집어 엎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온 세계가 집중하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초점은 이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려는 선택이냐,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 좀 아쉽지만 지금 잠깐 신앙생활 내려놓고 일단 이거 급하니까 급한 불 끄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향이냐,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려는 선택이냐, 그분을 잠시 있게끔 만드는 선택이냐,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고 참으려고 만드는 선택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뒤로 하고 내 맘대로 내 성격대로 일단 일을 마치겠다는 선택이냐, 우리는 그걸로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장은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기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너와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한 선택,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기준이 되는 선택, 나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9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려면,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내 권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주님의 저 불타는 심정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내 권리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걸 자기가 불편해하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좋고 자기가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말로는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유 궁시렁궁시렁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요즘 파마도 못해, 내가 요즘 마음에 드는 옷도 제대로 못 입어, 가방도 애가 하도 끌어당겨서 목걸이도 못해. 그게 다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사는 거, 내 삶의 패턴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권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짜증나서 관둘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성경이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리를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가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들어서 본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인데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이 얘기를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내가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필요를 채울 권리가 있죠. 여러분 뭐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옷도 사면 안 되나요? 당연히 나의 권리예요.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갔다가 왔나 봐요. 그 당시 국민학교를 갔다 왔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오니까 누구야 불러가지고 잘 다녀왔어? 뭐 별일 없었어? 물어보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딸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대요.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은 학년인 여자애가 그걸 보고 저기서 막 뛰어오더니 자기 딸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 딱 그러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돈으로, 너는 내가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거 내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쓰는 돈이 여러분 회사 그 사장님 돈 쓰고 계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거잖아요. 여러분의 정당한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로 먹고 사는 권리가 왜 없냐?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가정을 돌볼 권리가 없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게바와 베드로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사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러 이동을 할 때 아내가 있잖아요.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오면 그 부부의 생계비를 교회가 함께 돌본 거죠.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니까요,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바울이 받았던, 사도들이 공격받았던 것들은 뭐냐면, 사도가 일하는데 왜 우리가 아내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 가정을 부인하는 거죠. 너만 우리가 돌보겠다. 근데 나도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여러분 먹고 살 것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내랑 애들은 나가서 따로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기준을 회사가 돌봐서 주는 거죠. 사도는 그럴 권리가 없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나의 권리가, 나도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물론 돈을 안 주니까 결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정신을 팔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오직 이 일에만 달려가고 싶다라고 한 자기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권리가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그것을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 부름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한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있는 곳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그때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심사를 하고 해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담이 된다고,
그런 딸이 오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목사가 가정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 덕이 안 된다. 복음에 방해가 되고 교회가 짐을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안 된다라고 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돌볼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살피고 돌아볼 그럴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권리가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 때에도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서 일하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를 들잖아요. 누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는 나라를 위한 자원봉사고, 내가 먹고 살 것들, 또 내가 싸워야 될 총, 군복, 수통 이런 거는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군대를 가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그 모든 것을 나라가 준다, 후원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농부가 열심히 포도를 심고 곡식을 갖고 놓고 자기가 기른 걸로 같이 먹고 그 일을 하는 거지, 누가 이거는 나라의 어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거는 그대로 두고 또 내 생계를 위해서 또 다른 잡을 하나 찾아야 되냐? 비상식적이지 않냐? 어떤 사람이 양떼를 키우면서 자기가 그 양들을 돌보면서 나오는 젖도 먹고 그 양들의 고기도 먹고 하면서 그 양들을 키우지, 이거는 자원봉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디 취직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11지파들에게도 각자에게 기업을 다 주신 후에 한 지파만 그들이 그런 세상의 기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거를 주야로 가르치는 일을 그들의 잡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십시일반하여서 저 한 지파의 중요한 사역을 후원하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소가 추수를 하고 곡식들을 이제 막 떨구고 하는 일들을 맷돌을 돌리면서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에도 소가 일할 때 얼마나 먹는다고? 많이 먹긴 하겠죠. 소니까, 소처럼 먹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가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아까워서 입에 망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일하는 소의 입을 막아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게 소를 염려하셔서 하는 얘기였겠느냐, 우리를 가리키심이 아니냐.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대요? 오늘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너의 잡이야. 그리고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것을 너에게 건네준 사람에게 그들의 육적인 것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다. 근데 저런 권리가 자기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살게끔 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잡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수학, 영어, 과학, 발레, 그죠? 축구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그 기술을 가서 배우게 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잡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이 유지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보존하고 돌보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 개념이 없는 때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이 모든 권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타날 때만 지켜질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왜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손 내미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게 많아질수록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이 다가오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열왕기하 4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던 암흑의 시절은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에게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에 보면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난에 극심하게 시달리다가 빚을 많이 져서 이 선지자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다 채무로 팔려갑니다. 그런 일이 실제 기록되어 있어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역자들의 무리가 모여서 들판으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식물을 죄다 주워다가 솥에다 던져놓고 펄펄 끓여서 먹는 모습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이게 무슨 불이지? 하고 독초를 뜯어와서 거기 집어넣는 바람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을 때에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나의 모든 보냈던 선지자들의 피,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기뻐하지도 주목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던 증거가 뭐냐면 그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외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거절했잖아,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게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래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의 본을 자기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 권리들을, 사도인 나의 권리를 지금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그 권리를 챙겨달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권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범사에 지금도 무시당하지만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직 그걸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권리 받았어, 이거 안 챙겨주면 나 일 안 해?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지금 다 파탄 내자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도 모른다고 내가 핍박해가지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네가 그걸 먹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너를 돌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의 선택입니다. 내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지금도 내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헛된 대로 저거 먹고 살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저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 자기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에휴 뭐 세상이 그렇지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칭찬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데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내 상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태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상을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될까요? 왜 이 상과 인정을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것이
이미 충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분의 뜻이 꼭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날을 열망하면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자기가 왜 이 정도로 헌신해 놓고도 인정받지 못하는지를 분노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에 묵상에서도 나눴지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going to church가 아니에요. 교회는 being the church가 되는 겁니다. 하늘 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지 하고 가서 살펴보는 데가 아니고요, 내가 하늘 그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로 자라가는 거예요. 와서 그 교회를 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 교회로부터의 유익을 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양의 부르심으로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그래?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림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와서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나를 섬겨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이 교회에 환영하는 한 지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 교회가 돼야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아쉬웠다면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그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being the church가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그 부족함의 한 파트를 맡아야겠구나 하고 하나의 교회로 자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나열된 자기의 권리들을 쭉 한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다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경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래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래요. 저희가 이제 막 배고플 때 치킨이나 피자 시키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어떤 가게에서 지나갔는지 다 알잖아요. 피자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치킨 냄새가 날 때가 있고 막 그래서 무슨 뼈 감자탕 냄새가 날 때가 있고, 그거를 받아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띵동하고 그게 전달이 됐을 때 막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맛있고 배부르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하루에 치킨을 한 100번 전달했어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풀어놨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 말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복음 안에 직접 끼어 들어가서 함께 뒹굴고 싶다. 이 뜻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말로만 전달하고 나는 피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뒹굴면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 하는 겁니까? 목사인데 은혜를 전달만 해요.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해요. 교사인데 주일마다 막 바빠요. 나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내 시간 다 그냥 쓰지도 못하고, 남들은 이때 다 여행 가는데 난 또 주일학교 때문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한테 맡은 일이나 해야 된다. 이게 전달자예요. 이게 그냥 복음을 위하여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는 안 하는 사람. 목자들도 내가 맨날 가서 목장 전화해야지, 카톡 보내도 대답도 없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전달만 하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그 은혜가 뭔지를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를 자기는 원한다는 거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자기는 다 하고 있다. 필요하면 자기의 권리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바로 이런 거야 하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 한번 봐라 하면서 그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면, 복음을 단순히 말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에 감사해서 뭐냐 어디 가서 수고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얘기하는 그 은혜, 그 복음, 그 기쁨, 하나님과의 신뢰, 사랑, 교제, 사귐,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진짜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다른 인정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대가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미 뭘 받았는지를 알아요. 나는 지금 내가 뭘 더 받으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누가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만약에 했다면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진짜 막 사랑이 넘치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내가 알아서 막 하고 있다면 내가 당연히 칭찬받아야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걸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나 같은 놈은 진짜 혼나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그에 합당한 삶을 내가 안 살아? 그럼 나는 진짜 큰 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받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크냐면, 이제 온 세상 날 몰라줘도,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걸 깨닫게 되어서 나는 이제 누구의 보상이나 인정이나 대가를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뻐서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산 이 몸이 그 머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내가 흩트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건 꼭 부부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내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목표가 다 뭐냐? 내 권리냐? 내 오름이냐? 내가 인정받는 거냐? 무시당하지 않는 거냐?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바울은 복음의 중심은 들이받아서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인데도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너 이거 한 그릇 먹어 하고 고마워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우상이 있지도 않은 건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쟤 왜 저걸 먹고 있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 이거 안 먹어. 야, 이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불편하면 난 평생 안 먹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이 하는 수고와 권리의 포기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당한 수고와 노동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교회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거지, 이 정도 안 해주면 저는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진짜 목사들끼리 노조를 만들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죠. 맡기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면 돌봐주시는 거고, 아니어도 나는 감사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래요. 목사도 개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죠. 가족과의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죠. 그러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아프다는데, 누가 사고가 났다는데, 누가 지금 심각한 일이라는데, 지금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당연한 사역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워해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거를 사용해서라도 일단 일을 해야겠다. 그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주말에 내 시간을 좀 더 쓰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돈을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포기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친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줘도, 야, 이런 거는 네가 갚아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할지라도 그걸 갚지 않을 그 권리를, 갚을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에 마땅히 인정과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욕을 먹어도 그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받은 게 뭐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이렇게 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주일날 이번에 샤넬백 사가지고 메고 가고 싶은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 눈치 봐야 돼? 근데 그럴 권리, 내가 그럴 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어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나쁜 짓도 아니야. 내가 내 권리대로 내 권리를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도 내가 자꾸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 뭐예요? 저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저는 그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바자회 가면 물건 싸게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폴로 티셔츠를 일부러 사왔어요. 그래서 야, 횡재다, 야, 대박이다. 근데 얘가 폴로를 입고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저희도 모르게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바자회 때, 야, 세상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 손목에 시계 보이시죠? 이거 지난번 바자회 때 진짜 제가 5불 주고 산 거거든요.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5불 주고 이걸 집어 왔어요. 결혼하실 때 어떤 분이 샀던 거래요. 탐나시죠? 근데 지가 와서 딱 했는데 손목이 얇아서 안 맞아. 그래서 자기 손목에 맞을 때 돌려달라고 계약으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이걸 설명 안 하면 사람들이 이게 혹시나 실족할까봐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바자회 때고요, 이건 어느 바자회 때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이 식탁은 그때 한국 가시던 분이 주고 가셔서요,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 괜히 마음 상할까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한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더 뭐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보냄을 받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매사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세상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이미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말씀을 안 보면서 일하는 방법을 점점 체득해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빈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제가 막 몇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막 기분이 좋다가 보면 이 사람이 2, 3년 여기 숨어가지고 말씀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여기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정죄해야 돼요? 이 사람도 야 이것도 기적이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나를 못 보게 하신 뭐가 있나 보다. 찾아가서 죽을래 살래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쳐요.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쁨이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주변으로 번져요. 누룩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생명을 얻으라고 제가 집요하게 잔소리를 하고 추궁하고 싸우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은혜 앞에 서라. 이건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재건의 달 6월 오 이런 거 하네. 와 좋다. 집에 붙여놓으셨나요? 뭐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오실 때 쭉 보셨나요? 최상의 옷차림과 예배 10분 전 얘기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한 20분 30분 계속 들어오시던데요. 그죠?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냐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복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할 찬양이 이런 거예요. 다 아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라고 궁금하시다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누려야 할 복이 뭔가, 이걸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야, 누가 나를 날마다 이렇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에 눈이 팔려서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다 잘 되라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조금 빨리 해도 좋습니다. 슬프고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이절하는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와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사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한 날부터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정말 애썼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내가 그 복음을 먹지는 않고 누리지는 못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나를 피폐하게 하고 내 마음의 감사를 다 빼앗기게 만드는 원인이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갈까?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누리지 않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음을 내가 직접 느끼고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 함께 뒹굴고 싶다. 나는 복음에 대하여 말만 하다가 말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닌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부모님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